있습니다. 역대하 22장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304장을 부르겠습니다. 304장 하나님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으리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아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역대하 22장을 보았습니다. 주일 강단을 좀 되새김질하면서 더 깊이 각인되게 수요일 금요일 보고 있는데요. 실패한 아하시야 왕이죠.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너무너무 저는 귀하게 보이고요. 또 새벽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 새벽 기도하면 이렇게 좀 카톡에 단톡방에 올리라 했는데 그냥 새벽 기도 했습니다, 동참했습니다, 아멘 올려주는 것만 해도 제게는 큰 힘이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문자 하나도 못 날립니까? 그렇게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고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께서 카톡방에 올려주신 그 본해퍼 목사님이 작사하신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자세히 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켜놓고 이제 뭐 일 보다가 잠깐 들었는데 배워서 앞으로 많이 불러서 좋은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임현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541장 손양원 목사님 지으신 작사하신 찬송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솔로몬의 그 영화보다 욥의 고난이 더 가치 있다. 얼마나 귀한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좀 배워가지고 많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모르는 찬송이 너무 많아요. 찬송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뵐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고요. 저는 우리 김미 권사님 뵈면 어떤 생각 드느냐 하면요. 우리 갈산동 교회를 지을 때, 건축할 때 아이들 폐물을 다 가지고 왔었어. 헌금했었어요. 그때 그 뭐 얼마인지 뭐 장부에 다 우리 세정 장부에 적혀 있겠죠. 그 아이들 돌예배 때 저 모아놨던 거 믿음 드린다는 거 여러분 저 뭐 다 그렇게 했죠. 지금
건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참 다가오는 주일은 저희 교회 개척한 30주년 되는 날인데요. 5월 둘째 주 91년도 5월 13일 날이었는데 7년 9개월 전에 8월 4일 날 우리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아직 8년이 안 됐어요. 7년 9개월 전에 이쪽으로 이사 올 때 빚이 102억이었어요. 102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요. 응답 받고 왔지만 굉장히 눌렸거든요. 왜? 돈 나올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 잠 못 자고 막 눌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빚이 얼마 있냐 하니까 36억 2천. 요번 24일 날 또 한 4천 얼마, 이자까지 해서 5,100이 들어가고 나면 요번 달 말 되면 35억대로 떨어져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전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우리 교회에 뭐 돈이 있어서 몇 억씩 헌금한 사람 없고요. 참 어려운데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도 짜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해서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그 이면수 성사님 식사하면서 얘기를 이래 들어보니까요. 김일성이가 심어놓은 나무 하나를 불이 난데 지키려고 27명이 몸으로 그걸 막았는데 불이 다 죽었대. 27명이. 얼마나 우상입니까? 사람이 우선이지 무슨 나무가 우선입니까? 북한에서 애를 낳으면 한 달 동안 엄마 옆에 있다가 타가소에 가서 보모가 그때부터 김일성 계속 심는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전 나라가 없어요. 심각하죠. 어제 지난번부터 이 약속을 잡았는데 딜레이 됐다가 어제 예원교회에서 6시, 7시 한 반쯤 됐나요? 유 목사님이 잠깐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가 임직식을 하려고 하는데 30주년 임직식을 하려고 하는데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10월 10일 날 잡혔어요. 그렇게 10월 10일 날 오셔서 임직식에 하시도록 이렇게 일정이 잡혀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30주년 할 때 영상을 잠깐 만드는데 인터뷰 조금 이제 축하 메시지 변정희 전사님 따라가서 이제 녹화를 했는데요. 사랑의 교회는 북한을 선교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가장 위험한 북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사명자들 축복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 녹화를 해주셨어요. 북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저는 믿고요. 우리에게 30년 동안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인데 우리는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말라기서 3장 17절.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별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특별한 계획을
여러분들 좀 세우세요. 이사야 32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세운대요. 존귀한 계획 세우세요. 그럼 존귀한 계획이 뭘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나요? 트럭 하나도 희게 검게 못하는데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걸 나도 중요시하게 해주세요. 예배 중요시하게 하시고 기도 중요시하게 하시고 또 헌금도 중요시하게.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가난한 과부는 둘에 돈을 했잖아요. 동전 2개 했거든요. 근데 주님 제일 많이 했다고 칭찬하죠. 주님이 인정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요.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 다하면 돼요. 자, 우리가 가정의 달이니까요. 가정 공동체가 중요하죠.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 자, 가정 했을 때요. 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는 건물이죠. 집. 아파트면 아파트, 아니면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건물이에요. 우리가 집에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거 중요하죠. 집사님들 집을 많이 샀었으면 좋겠어요. 이 건물도 필요합니다. 근데 막 호화저택들 많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막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우리 크리스티 집사님 미국 사시다 오셨는데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도심에 있는 집은 별로 진짜 부자들 저 숲속에 들어가 있어요. 외곽에. 저는 그 미국의 그 부자들 전부 바닷가에 아니면 숲속에 나무 아름드린 나무 속에 집이 그 저택이 있는데 근데 그 초호화 저택들이 불나버리니까 미국에는요 그 산에 가서 이렇게 좀 걷는 걸 다녀보면 이끼가 얼마나 깊이 이렇게 쌓여 있는지 그 나무들 아름드린 나무들 속에 이끼가 너무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가 불이 한 붙으면 불 꺼지진 않아요. 미국에 한 번씩 불 나는 거 벌써 이거 뭐 꺼지지 않고 막 몇 달씩 계속 타잖아요. 그 부자들 좋은 주택도 불 한번 나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리죠. 이 건물도 중요합니다. 홈이 있죠? 홈이 있는데 홈이라고 했을 때는 패밀리, 가족이 있는 거죠. 가족 공동체. 가족은 같은 지체입니다. 한 지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됐으면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미션 홈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명자들이 모이는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죠. 골로새 4장 15절에 보니까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 17장 5절에 야손의 집,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말씀동 이렇게 달라. 이 가정에서 야곱이 요셉을 이제 사명자로 만든 곳이죠. 요게벳이 모세를 나시린같이 만든 곳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바쳐놓고 계속 찾아가서 옷도 갈아입히고 반찬도 해주면서 계속 이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키워냈는데요. 이새는 다윗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공동체. 장작개비가 혼자서는 잘 안 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오래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서 뭐 쉽게 예배 드리기 너무 좋으네. 교회 갈 때 가기 귀찮은데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누워 있다가 뭐 잠옷 바람으로 휴대폰 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느 날 사다리 덮치는데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배를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장기간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헌금 보내주면 되지 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에게 영적인 문제들이 닥칠 때 어떡할래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닮아가거든. 예배 저래 들어야 되는구나.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 공동체잖아요. 복음 공동체인데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 너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준비만 해라. 준비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은 막 평생 전쟁했어요. 전쟁. 죽느냐 사느냐 막 이게 막 생사의 갈림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열왕기상 18장 1절로 66절에 보면 솔로몬이 55절이네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건축하고 난 뒤에 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못돼 버렸어요. 저는 솔로몬이 결국 성공했다고 하고 싶잖아요.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줬거든요. 모든 열방의 왕들이 줄 서서 면담을 신청하고 솔로몬 한번 얼굴 보는 게 막 소원이고 선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줬는데 1000명, 1006명의 여자를 두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솔로몬 자신이 중요하면 그 여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못 살면 다른 사람만 살도록 만들어주지. 왜 1006명 가다 놓고 죽을 때까지
생각을 넓게 만들면서 그들이 원하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예루살렘을 우상의 전으로 만드냐 말이죠. 에스라 3장 8절에 보니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랬죠.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스룹바벨이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성경 기록대로 만들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축복하셨던지요. 2장 46절 47 날마다 그랬죠.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초대교회는요, 그 모이지 말라, 죽인다 이랬는데도 날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간증하고.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져가지고 다시 모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음 누리고 있어요. 복음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기도 한다. 날마다 카톡방에 복음 메시지를 포럼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나온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5장 42절 날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지교회를, 바울 사도를 보내놓고 지교회를 쭉 깔았죠. 이게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는 28장까지 나오는 얘기들이죠. 여기에 바울 팀이 선교팀을 이루어서 갔더니만은 지역마다 제자들이 기다리는 거 있죠. 생명 건 제자들이 다 기다리는 거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패한 아하시야 왕, 6대 왕임, 6번째 왕입니다. 제가 이 왕들을, 전에는 그냥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쪽 왕들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걸 읽었는데,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읽고 또 읽고 더 자세히 보고 하잖아요. 차이점이 뭐냐면, 역대하에는 유다의 왕들만 쭉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상하에는 가면 북이스라엘의 왕들 같이 나와요. 유다의 왕들, 남조 유다가 다윗의 혈통과 예수님 메시아 혈통 이어가기 때문에 먼저 남조 유다부터 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들, 저주받은 왕들 쭉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식이 우리에게 와있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에게 다 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왕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다윗은 뭐 말할 필요 없이, 다윗 같은 인물은 다윗 다음에 지금까지 안 나오죠. 위대한, 다윗은 만능 엔터테인먼트예요. 시도 잘 쓰죠. 뭐 시편이요. 시편 74편이 150편 중에 절반이 76편까지 이제 다윗이 시다 하는데, 학자들의 말에 따라서 따르면 100편 이상이 다윗이래요. 왜?
표제가 누가 썼는지 이름 나오지 않는데 거의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100편 이상이 다윗의 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 하나하나 시편의 하나하나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악기 잘 다루지요, 작곡 잘하지요. 아예 악기를 막 만들어버리니까 다윗은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사울 왕 귀신 들려서 막 발악할 때 찬양하고 악기 다루면 악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워낙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을 읽어보면요, 시편을 읽어보면 왕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왕이에요. 제 같은 사람도 일이 많은데 얼마나 그 전쟁 치르고 말이죠. 왕으로서 일 많고 접견자 많고 대기하는 사람 많고, 그런데 새벽에 늘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나님과 부르짖는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 되면 저녁에 만찬해야 되지요. 술 마셔야 되지요. 뭐 파티해야 되죠.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 있고 한데 새벽마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부르짖는 다윗.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그렇게 일이 많아서 새벽 기도 못합니까? 새벽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요?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했는데. 솔로몬은 제가 성공했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막 전무후무하게 축복을 줬어요. 그 전무후무한 축복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당신들 그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 우상에 전 하나님 믿어야 돼. 선교하라고 줘놨는데 자기 부귀 영화하면 자랑해요. 여자 많은 거 자랑해요. 어떻게 다윗의 아들로서 축복받아놓고 우상의 전에 가서 엎드려서 우상 앞에 절합니까? 예배 안 되어지고 영적으로 맛이 가버릴까 얼마만큼 비참해진다는 것을 솔로몬 보여주잖아요. 솔로몬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 받았으니 솔로몬이 쓴 잠언서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전도서를 우리가 성경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의 아들 하나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양육 안 했단 말이죠. 아비야,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얌이라고 하는 같은 사람이에요. 아비야나 아비얌이나 우리가 야고보나 야곱이나 같은 말이에요. 유다의 아들, 창세기 38장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아들을 엘로 나온 데가 있는가 하면 에르라고 나온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 아비야는 3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는데 하나님 바라봤어요. 아사 왕이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36년 동안 잘했어요. 36년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년에 가서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그걸 선지자 지적하는 선지자를 감옥 가다버리고 박해하고 발에 중한 병 들고 말이죠. 의사 찾아오라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이 여호사밧이 말씀운동 일으키고 사람들 보내서 성경 가르쳐라, 하나님 법을 가르쳐라, 찬양 때 찬양하고 좋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아합과 사돈을 맺고 이세벨의 딸 며느리로 데리고 온 아달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은 이게
큰 집안 망하는 길인 거죠. 과연 이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알았느냐 의심스러워요. 실패한 왕들이 있잖아요. 첫째, 두말할 필요 없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뭐 악신 들려버렸으니까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남쪽 유다에 분열되고 난 첫 번째 왕인데 르호보암 믿음 없었어요. 조금 나라 안정되니까 완전 우상 숭배해버리겠지. 그리고 대표적인 실패한 사람이 여호람이죠. 아하시야 왕의 아버지 여호람. 8년 동안 다스린 가운데 2년은 병치레 하려다고 끝났고요. 6년 동안. 그 뭐 평생 할 거라고 동생들 다 6명 다 죽이고 말이죠. 이 아하시야의 실패입니다. 겨우 1년 통치했어요. 1년 뭐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연초에 뭐 첫 주 맞이했다고 말이죠. 인사하고 오영부영 하다 보니까 뭐 그 성탄절 다가오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금방 지나가잖아요. 22살에 왕이 돼가지고 1년 23살에 죽는데 말이죠. 이 왕이라는 거는요, 왕이 누구 면접하고 면담하고 밥 먹고 대화한 거 다 기록이 됩니다. 왕궁에 다 기록돼요. 성경에도 다 기록했다 그래요. 누구는 어떤 왕이 돼서 몇 년 한 동안에 다 기록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선조되는 다윗의 일대기도 다 알고 있고요. 솔로몬의 일대기 다 알고 있고요. 뭐 때문에 죽더라 하나님 다 기록해. 그런 거 다 들여다보면서도 하나님만 찾아야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상 숭배합니다. 성경은 그 어머니 아달랴의 게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후를 일으켜가지고 다 죽이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예후를 일으켜가지고 다 죽이라 하는데 그 아합 집하고 가까이 요람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요람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왕, 특히 다윗을 본받았으면 참 하나님께서 아하시야를 일찍 죽게 안 했겠죠. 실패한 왕들을 따라가요. 아하시야가. 이 실패한 왕들은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고요. 전부 악한 영, 악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잖아요. 뭐 아달랴 때문에 요람이 그 부인 잘못만 실패했지만 결국은 그 아달랴가 여기 잡혀 있으니까요. 이 아하시야도 그 어머니 아달랴가 꼬였어야 했는데 결국은 악령의, 크게 보면 악령의 역사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악령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왔거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냐?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냐? 유심히 봤죠. 욥같이 믿음 좋은 사람 없느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 그랬죠. 딱 건드리면 욥 바로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참소예요. 이게 사탄이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해요. 고소, 참소. 하나님, 쟤는 이래 치면 확 넘어집니다. 이래 건드리면 됩니다. 너희들 허락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배신하도록 한번 만들어줄 때. 이게 참소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결박시켜라 그랬습니다만,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래야 사탄이 꺾인다 그랬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를 미련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립니다. 혈기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때 시험 들게 갈등하게 우울하게 눈물 흘리고 탄식하게 할 때 쇼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해 버려야 돼요. 이런 문제 가지고 딱 건드리면 분노하고 혈기내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저 인간은 건드리면 더 감사하네. 더 기도하네 저 인간이. 그때 사단이 힘을 잃어버려요. 사탄을 절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사탄이 완전히 힘을 못 쓰게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집에는 뭐 부모님 때문에 오늘 내일 어버이날이라서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저는 집사람하고 안동 다녀왔어요. 장모님인데 잠깐 다녀왔어요. 우리 자녀 때문에 자녀들 힘들죠.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여러분, 그런 문제 있습니까? 특별 감사헌금 준비하세요. 특별 감사해버리세요. 시험이 크고 문제가 많으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큰 응답 전에 사탄이 와서 미리 힘 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탄이 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이래도 네가 감사하냐고. 이래도 네가 찬송하냐고. 이래도 네가 기도할 거냐고. 아이고, 더 기도해버리죠. 더 감사해버려요. 사탄이 건드렸다 하면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성령 충만해버리면요. 이 사탄이 절망해버려요. 사탄으로 하여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라 그랬어요. 사탄 턱 후닥닥 넘어지고 사탄 턱 건드리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탄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크면 응답도 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시험 왔다 큰 응답이 하나 준비해놓고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했잖아요. 고난은 축복의 위장된 포장이라고. 문제, 사건 전부 하나님 큰 축복을 두고 저도 그래요. 제가 진짜 중요한 일 시키고 중요한 거 주려고 할 때는 미리 건드려 봐요. 이 인간이 진짜 제대로 됐는지. 안 그렇습니까? 긴가민가한테 줄 수 있어요? 진짜 아무리 맡겨도 괜찮겠냐? 미리 흔들어 보잖아요.
하나님이 함부로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나니까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을 이제는 계산 없이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번성해 번성해. 이삭 드리고 난 뒤에 나온 얘기예요. 요업이 믿음으로 이기나니 하나님 막 축복을 막을 갑절로.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서 쓰고 있는 응답 외에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것이 90% 이상 잠재되어 있어요. 그 잠재된 축복을 모르고 우리는 개발도 안 하고 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늘 습관적으로 거기에 그 톤으로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갱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팔려가지 않았으면 우유 짜 먹고 죽 끓여 먹고 치즈 만들어 먹고 그렇게 지냈겠죠. 야곱에게 사랑받으면.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보내는 방법이 노예로 포석지를 묶여서 노예로 갔는데 누명서 감옥 갔는데 하나님은 연단하고 계셨어요. 훈련시키고 계셨어요. 욥기서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순금이 그냥 나옵니까?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돌을 다 녹여내야만 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왕들을 보면서 실패한 왕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공한 왕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주바라기 돼가지고 나도 축복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없는 하나님 아시거든요. 능력 없는데 막 심장 팔아가지고 헌금해서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살리려고 준비하고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 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